해놓고 상처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자기 감정 이야기하고 기분 이야기해버리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딱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오직 이게 될 정도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솔직히 성경 읽어도 큰 은혜와 응답받기 힘들고요, 이거 안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이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유와 핑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 되어지면 이유와 핑계도 없어지고요, 이것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오직 복음에 딱 집중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도 다 받게 되죠. 그런데 30년을 신앙생활해도요, 이게 잘 안 되어집니다. 아니,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이게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른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가 안 되어지고 있느냐?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복음 말고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복음 말고 마음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뭡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늘 엉뚱한 것에 신경이 가 있고 엉뚱한 것에 관심이 가 있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다 낭비하는, 심지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뭡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또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복음, 성도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면서 직장생활 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복음에 집중하면서 학교생활 해야 되고요, 그죠?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면서 뭡니까? 다른 일들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일 조금 하면요, 금방 복음 놓쳐버려요. 세상적으로 조금 바쁘잖아요, 금방 복음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금방 복음 놓쳐버리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축복 받아가지고 복음 다 놓쳐버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신앙, 또는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 또는 예배에 대한 바른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예배하는 생활을 살잖아요. 예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내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내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받을 은혜와 축복은 다 정해집니다. 이 신앙의 어떤 출발점이 예배, 또 예배의 어떤 중심,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지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사람을 의식해서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 안 올 수도 있었지만 왜 왔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 피곤해서 쉴 수도 있었지만 왜 왔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 이 신앙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내 몸까지도 하나님께만 드리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게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배이라면요, 오늘 내가 예배 가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뭔가 이게 받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예배라면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받아야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배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드려야 돼. 여기에 집중 가야지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야.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면서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불신앙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요.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불순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의 모든 것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특별히 예배 드릴 때마다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축복을 일평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예배할 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예배드려요. 자, 건강하신 분들은 내가 오늘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죠. 그럼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픈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건강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아프면 불평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플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아플 때도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플 때도 뭡니까? 메시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복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복음. 오늘 교회 딱 나가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릴렉스 해야지 하면서 세상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던 나를 주님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 축복은 여기에 다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걸요 이론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항상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내 머리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내 가슴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내 모든 것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항상 틈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은 했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확신 있는 자 그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한 자 그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있을 때예요. 오늘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든든해야 돼요. 이 기초가 확실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딨습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저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언제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보실래요? 아파서 예배드리고 싶고 바빠서 예배드리고 싶고 뭐 해서 언제 한번 예수 제대로 믿으실래요? 그러니까요, 제사장, 선지자, 왕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확신 딱 가지고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굳게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이 축복을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라.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복음 안에 확실히 써 있다면, 그죠? 사용해라. 복음의 확신을 사용해라. 언제?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 복음의 확신을 사용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 무엇을 사용해라? 복음의 확신을 사용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낙심하죠? 이때 무엇을 사용해라? 복음의 확신을 사용해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복음의 확신을 사용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막 가지고 내 혼자만 다 감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사용해야 되고요, 내 자신에게도 사용해야 되고요, 문제와 사건 가운데 언제나 이 복음의 확신,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잊지 마세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오늘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오늘 내가 오직 예수에 뭡니까? 집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걸요,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이영주 집사가 치유 사명자 대회에 가려고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왔어요. 지금 3일 동안 외할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왔을 건데 잘 한번 생각해봐요, 집사. 그리스도에게 집중 안 하면 네가 살겠나? 못 산다. 그리스도에게 집중 안 하면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집중 안 하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내가 살아남는 거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친척 인척 다 모이보세요.
네, 문제입니다. 아마 보나마나 뻔합니다. 아마 보나마나 뻔합니다. 뻔 안 해도 뭐 다행이지만 뻔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겠는가? 못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내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 있겠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어제까지 이제 치유 사명자 대회를 인도하고 왔잖아요. 뭐 이번에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서 기쁘고 많이 모여서 뭐 신나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저는 치유 사명자 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메시지 준비 하나 안 하고 왔거든요. 메시지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는 게 아니라 뭐 팔이 아파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교회 왔어요. 병원 갔다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타자로 못 치니까 오늘 좀 이렇게 이제 글로서 적은 거예요. 딱 메시지 2개를 딱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하나, 저녁에 하나 메시지 했죠. 그 다음날 또 오전, 오후 또 2개 메시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그럼 이제 설교 마치고 저녁에 가서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돌아가니까 아마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자버렸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3시 반에 눈 뜨게 만드는 거죠. 3시 반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팔이 막 저리니까.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앉아서 또 메시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설교 4개 했어요. 치유 이전의 복음, 치유 이전의 기도, 치유 이전의 믿음, 마지막까지는 치유란 무엇인가. 그 딱 4개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준비할 때는 그렇게 아프더니 또 하고 나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려먹는 데는 최고이시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사람 부려먹는 데는 최고이시구나.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 안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사탄이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리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게 하신다. 나를 성립케 하신다. 이 믿음을 완전히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사탄도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르죠. 내 생각을 통해서 뭐 사탄이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게 할 정도로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사탄은 100% 역사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엄기에 말하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송을 통해서도 사탄은 역사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내가 실패하기를 지금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구나. 이걸 딱 제대로 안다면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사는 길이 없다. 오직 복음에 내가 집중하겠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들을 더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딱 자기 감정에 딱 묶여버리잖아요. 딱 이걸 잊어버려요.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 학교에서나 다른 데서 내가 상담학 강의할 때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요, 이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무슨 문제냐면요,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예요. 뭐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다 알아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근데 이 감정이 딱 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옳고 그름만 딱 생각하면서요,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왜? 옳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놈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놈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누가 만드느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도요, 막 하루에 수천 번씩 복음적인 생각이 들어왔다가 비복음적인 생각이 들어왔다가 믿음적인 생각이 들어왔다가 막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왔다가 막 하루에 막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안 하면 이 비복음적인 것들을, 불신앙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 집중이 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힘쓰면 될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애쓰면 될 것처럼 보입니까? 자, 솔직히 말해,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이 힘쓰면 될 것 같아요? 애쓰면 될 것 같아요? 운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돼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의사들에게, 그죠? 치료받았지만 치료가 안 됐잖아요. 바디메오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졌냐? 혈류증 걸린 여인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졌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애쓰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여자가 한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울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힘쓰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애써야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열매가 오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힘쓰고 애쓰고 우는 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진짜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애써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어질수록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문제 해결되어지면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그냥 또 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막 치유 사명자 되어 오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막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또 나름대로 다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막 암에서 치유된 분도 있고, 귀신 들림에서 치유된 분도 있고, 이번에도 돌아온 무당이 한 20명 정도 왔거든요. 뭐 이렇게 무속인도 돌아온 분도 있고, 막 다 이렇게 막 사연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사연이 많다 보니까 뭡니까? 원래 이렇게 약간 문제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연구들을, 공부들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공부들을 많이 해요, 뭐. 그죠? 공부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자기 가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연구해가지고 막 어떻고,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기 위해서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내 설교를 듣고 내 강의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은혜가 돼 힘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그럼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죽으면 된다. 그죠? 그럼 이 이야기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치유 사명자 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있으면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표가 온다야 되지. 물론 제가 시간표 안에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 안 하시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인데 그걸 왜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니 안 하셨냐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만년을 살 겁니까? 1000년을 살 겁니까? 100년을 살 겁니까?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데 여러분 100살까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살까지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막 100살까지 살려고 막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우리 몸 관리하는 거지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보약 먹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워낙 못 깨달아서 무슨 말 했냐. 빨리 천국 가라고. 왜? 뭐든지 먼저 가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다고. 그리고 천국도 빨리 가야 기득권을 잡고 있는 거지. 안 가면 천국 가면 쫄변 된다고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치유되는 것만이 치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유 안 돼도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으면 치유된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커버려야 되지. 꼭 이거 하나 고쳐주시면 하나님 믿고 이거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안 믿고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면 바울은 자기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까? 문제는 문제로 두고 사명 따라 살아라.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막 금방 알아듣잖아요. 저 스타일 아니까. 또 자주 오신 분들도 금방 알아들어요. 내 스타일 아니까.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진짜 눈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막 그래도 막 돌아갈 때는 다 은혜 받았다 하고 막 진짜 응답 받았다 그러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다음에 또 오겠다는 그 말 또 못 믿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음에 또 오겠다 했지만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오직 나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지 그 사람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된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언제 힘쓰고 애쓰고 울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진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왜 그러면 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의 비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임마누엘의 축복도 누려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내가 복음에 집중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막 그렇게 막 위들을 써도 칠판에만 있지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함께가 언제 되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 언제 되느냐?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하느냐? 성경 읽기가 제대로 언제 되느냐?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축복은 다 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결론 맺습니다. 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그냥 달달달달 볶을까요? 오늘 제목이 답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라고.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나는 성경 읽는 것이 복음에 집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1시간 기도회를 합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1시간 기도회, 다른 말로 하면 감람산 기도회를 왜 합니까? 복음에 집중하다는 거예요. 좀 더 복음에 집중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전도하자 합니까? 또 여러분의 목사는 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말할까요? 뭐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자,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항상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거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절대 잊지 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함께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주변 환경, 사람,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로요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느냐? 복음에 올인하라고. 왜 우리는 1시간 기도에 모여야 됩니까? 또 복음 안으로 들어가자고.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음 집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따라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응답을 받는 이 시간으로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